오늘 함께 나누실 요한 서신 말씀은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우리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람마다 그 필요한 것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누구를 막론하고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처럼 소리 지르는 것은 깨어진 사랑, 배신당한 사랑, 병든 사랑, 거친 사랑에 대한 분노요, 절규 때문입니다. 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절규합니까? 사랑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인간 안에는 진실된 사랑이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부재, 곧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은 사랑에 목말라 하며 굶주려 합니다. 사실 빵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사랑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마태복음 22장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의 요점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기 옛 계명이 나옵니다. 옛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사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 제사가 끝나고 나면 다 됐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 옛 계명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을 또 하나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똑같습니다. 사랑하라는 관점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나 옛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고, 그리고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자, 요한일서 2장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 새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너희의 임무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와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바로 성경 전체 메시지의 요약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을 배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끝나고 세상에 나아갈 때, 밖에 나아갈 때 이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또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은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랑 없는 설교, 사랑 없는 말씀 준비, 웅변.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아무리 능력이 있는 말씀을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전부 보여주기 위한 텅 빈 것에 불과하다. 나띵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 인간에 대한 사랑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 참된 것이 뭐냐면 그 다음 말씀에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빛은 누구십니까?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는 이 빛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9절에 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여기 보시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의 정의에 의하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쉽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은 사도 요한의 끈질긴 생각입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사도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또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쉬운 한 번 사랑에 대한 표현을 씁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계속해서 이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20절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4장 7절 이하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났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요한서신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요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실 사랑도 하지만 미움도 있죠. 교회가 미움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싸움이 많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미국 교회도 보고 여러 멀티컬처럴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만 한국 교회만큼 싸움 많은 교회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교단끼리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성도끼리 싸우고 또 목사끼리 싸우고, 저는 그런 구경을 어려서부터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어쩌면 이 싸움의 전성기를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단 싸울 때 보셨습니까? 교단 싸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강단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차지한 파가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전날 저녁부터 차지하고 강단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마이크를 뺏고 방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싸울 때 꼭 성경 가지고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제를 저주합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한국교회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똑같은 진리를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웁니다.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진리를 이용한 것이죠. 거기에 근본적으로 용서와 사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혹시 이런 거 느끼셨습니까? 여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렇게 혹시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릅니다. 교회에 오셔서 정말 여기에는 형제의 사랑이 있구나, 따뜻함이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셨습니까?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느끼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못마땅해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나는 그런 거 참석 안 해. 나는 예배만 드려. 그러고 상대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저 용서나 이해나 관용은 전혀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웃사랑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교회 건물이 좋으냐 좋지 않으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사랑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인 것이죠.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잘못해서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면 좀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꼭 미워하고 정죄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오셔서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뭐 나는 받은 게 없으니까 난 주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내가 받은 게 미움밖에 없는데 내가 뭘 주겠어.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비록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못 느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사랑하지 않았던, 미워했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의 계명이니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형제를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며 인정이 넘치며 긍휼이 넘치며 용서가 넘치며 관용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